여러분 오늘 말씀만 정확하게 잘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요 막 가슴이 막 흥분이 되고 참 막 가슴이 꽉 찹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깨달았을 때 받았던 충격을 생각하면 너무나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받은 충격만큼 제가 잘 표현해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받은 충격과 똑같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내가 받은 충격만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고 표현력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설교 잘 들으면 삶의 혁명이 일어나고 한편의 설교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한마디 듣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도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이 굉장히 긴장하셔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내용이 조금 오늘 상당히 방대한데 이걸 최대한 제가 좀 압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1번을 한번 보십시오. 빈칸이 1번의 문제 빈칸은 다음 말씀에 나타난 기쁨에 대한 교훈을 설명해 보시오 그럽니다. 시편 90편 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지금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모세의 시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20년을 살고 그가 죽을 때도요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살이요 잘 살면 120년입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120살인데 아직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요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편 90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그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인생이 고난과 슬픔이다 그러면서 매우 우울하게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둡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헛되고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인생은 고난, 인생은 슬픔, 인생은 눈물 그리고 허무한 인생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가 부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도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1번 칸에다가 인생은 고난과 슬픔이다 여러분 이렇게 적었다면 2번 말씀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시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슬픔과 슬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그 다음에 범사,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1번을 말씀하시지 않든지 아니면 2번을 말씀하시지 않든지 인생을 여러분 모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번도 진리고 2번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1번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2번도 진리예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 이것도 진리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여러분 어느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것도요 진리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몰라서 여러분 두 번째 기뻐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도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이 말씀을 해야 될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 1번과 2번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번과 2번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기근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했어요.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건요, 성경이 기록한 여러분 진리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현대 나타나는 현상은요,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의 홍수예요.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만약 여러분이요, 마음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집에서 매일 2시간씩 운동합니다. 여기 와서도 좀 1시간씩 조금 운동할 때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유명한 설교, 유명한 강의, 유명한 거 강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만 있고 소원만 있으면요, 옛날에는 그런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지금은요, 정보가 널려 있는데도요, 열정과 소원이 부족해서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와이 집회 갔더니 어느 분이 이제 끝나고 밥을 사시더라고요. 밥을 사시는 분들이 저를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강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희 강사님 아시냐? 압니다. 어떡하냐? 나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번에 김덕신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덕신 목사 딱 쳐가지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내 설교를 싹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간다고 얘기해요.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찾아내서 여러분 듣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에 기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타난 현상은요, 말씀의 홍수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여러분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번은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1번이 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1번이 틀리면 다른 말씀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인 1번은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1번은요 틀려서는 안 돼요. 진리예요. 근데 또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TV에서 수없이 들려지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들려지는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의 기근입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모순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사실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듣고 있는 말씀 중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설교가 아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설교 중에 가짜가요, 진짜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 딱 틀어놓고요, 그거 딱 들으면서 그냥 듣고만 깔깔깔깔 웃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냥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사람. 근데 딱 틀어놓고, 저건 설교 아니야. 저건 설교 아니야. 저건 설교야. 저건 설교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1번과 2번이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능력에 가짜가 있어요. 그리고요, 가짜 일꾼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짜 목사가 있고 가짜 일꾼이 있고, 여러분 가짜 목사가 진짜처럼 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가짜 목사가 하는 것을 가짜 설교라고. 그럼 가짜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기 무슨 그 신천지나 아니면 불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는요, 진짜 속에 섞여져 있는 거예요. 진짜 속에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나 가짜는 전문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들으면서 저건 설교가 아니야, 저건 설교야 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문가예요. 만약 그런데 딱 들으면서 저건 설교가 아니야, 저건 설교야,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려지는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다 설교라면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고난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과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고난이고 슬픔이라고 얘기해놓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안 보이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성경 구절, 세 번째 말씀 속에 그 말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 기쁨이라.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기쁨이라.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슬픔과
슬픔과 수고가 있는 이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여러분 3번 했을 때 여러분 3번 때문에 1번과 2번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여러분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1, 2, 3번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전부 다 포함시킨 한 문장으로 만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슬픔뿐인 인생길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 그래서 이번 과가요 성령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령과 기쁨. 만일 여러분이 3번이 없으면요 1번과 2번은요 모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번이 없으면 여러분은요 1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 없으면 1번의 지배를 받고 이놈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3번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성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사람들은 당신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를 오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제자냐 할 때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누가 제자냐?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이 제자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깊게 아는 사람,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했다는 것은 16절에 대한 반응으로 1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이 질문이라면 여러분 17절은 대답이에요.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평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거기서 정말 우리가 꿈속에서도 사모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요 단어만 같아요. 내용이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대부분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뭐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니 뭐니 자동차니 뭐니 뭐 별것으로 다 포장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딱 띄면요 그 속에 돈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와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요 손해를 본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주님이 생각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할 때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뭔가 몰랐던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번에 복 받으신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몰랐던 거 알았다면 복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오늘 제 설교도 듣고 또 목사님 풍성한 삶 세미나 듣고 나서 뭔가 깨달았다면 뭘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신 거예요. 근데 참 예상한 게요. 복 받고 나가는데 인상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씨 설교 길어. 막 짜증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복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 받고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진짜 복 받고 그럴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았다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해하는 게 복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내가 여러분 복 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 설교를 통해서 몰랐던 것 단 한 가지라도 깨달아요. 여러분이요 50년을 믿었는데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뭐 한 가지라도 어떤 걸 깨달았다면요 그 5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저 50년 동안 깨달지 못했던 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시면서요 제 손 잡고 여러분 막 그냥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인사하신 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제 여러분이 아마 제가 여러분 다 아는 거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여러분 오늘 복 안 받았다 피곤한데 왔다 갔다 그럴지 몰라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끝나고 그냥 가면요 그냥 안 놔둬요. 왜냐면 설교 들을 때 자기가 몰랐던 거 깨달았다고 막 아멘 했거든요. 그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와서 감사하고 가야죠. 왜? 복 받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복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도요 막 계속 째리시는 분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몰랐던 걸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았다면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수양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요 뭔가 알았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수양회를 위해서 지불한 경비보다요 그 받은 복이 훨씬 더 센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갈 때는요 그냥 날아가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놓으시고 가셔야 돼요. 한 번 더 헌금을 할까요? 가시는 휘발유값 하고 점심값만 놔두고 싸그리 다 놓고 가시고 한 번 더 헌금 내라고 더 할까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저 말 나 들으라고 하고 성령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하고 확 찔리면 내일 하시길 바랍니다. 가준다고 해서 안 받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안 받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복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또 한번 보시면 그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16절에 있는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만일 마태가 기록을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속에 있는 성령님이니라. 그러니까 만일 이 말씀을 오순절 이후에 기록했다면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번에 뭔가를 깨달았다면요 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그래서 인사를 안 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그러니까 만일 오순절 이후에 기록했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만일 오순절 이후에 기록됐다면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속에 있는 성령님이라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성령은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께 이 말씀을 던지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일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누가 한마디요 거기 아버지를 빼고 거기다가 성령님을 집어넣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밑바닥에 전제로 깔고 이번에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밤중. 이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필리포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리포 감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 옥중서신에서 자기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서 1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이 세 성경 구절에 공통점은 뭐냐? 나오는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요 감옥입니다. 장소가 감옥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감옥에서 뭐 했느냐?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감옥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아멘. 다시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과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감옥이 찬송과 기뻐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장소가 아닌 줄 아십니까? 감옥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관계가 단절된 곳이에요.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이냐? 죄 짓는 사람을 여러분 분리시킨 곳이에요. 여러분 에덴동산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관계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창조해서 둘이 관계를 맺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에덴동산 같은 기가 막힌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다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요 하와를 지었어요. 여러분 하와를 져서 둘이 관계를 맺게 했어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을 어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요 고통이 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만드셨어요.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고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 반대로 하면 거기는 반드시 그건 고문이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에 반대로 하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불행하려면 간단해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들면 그냥 그게 간단해. 그게 고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이 찾아오도록 했는데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 감옥은 어떤 곳이냐? 죄를 범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주느냐?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이 관계를 단절시키면 사람들이 고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갔던 감옥은요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옛날 그 시대의 감옥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이 열악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감옥은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또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장소,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조건 그 속에서 뭐 했다? 기뻐했다. 누가? 사도 바울.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 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답을 찾고
만일 이 답이 나에게도 있다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산다면, 나도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대로 이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뻐했어요.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볼 때,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정답, 똑같은 답을 나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이 시대에 기뻐할 수, 여러분 감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감옥을요 가난이라고 넣어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기뻐했던 그 동기 혹은 기뻐했던 그 원인,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가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만일 우리가 좀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이 정답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에 가서도 기뻐했는데, 우리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감옥 아닌 밖에서 더 좋은 조건 속에서도요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정답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정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답이 있으니까 그는요 어디를 가도 기뻐했던 거예요. 왜? 그 정답이 항상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 그는요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정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 가서도요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뻐했던 그 정답이 뭡니까? 하나하나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1번 보십시오. 1번, 그 두 번째 1번 빌립보서 여러분 16장. 우리가 배경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다가 성령께서 여러분 유럽으로 가도록 그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게도나로 갑니다. 마게도나로 갔는데 마게도나 빌립보 첫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라도 맞고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혹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하는 이 확신이 있었다. 그것이 기쁘겠다. 내가 지금 가다가, 내가 비록 이 길을 가다가 감옥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이 이 길을 인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하는 이 확신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게 했던 거예요. 어디 터져도요 기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조금 전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길을 막아서 여러분 그를 유럽 마게도나를 부르고 그 성령의 여러분 인도함에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실컷라도 맞았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여러분 깊은 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가 감옥에서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 있으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가난해도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형통에도 불안해요. 이러다가 내가 한 대 얻어맞지. 자기가 알고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한번 줘 박을 거야. 불안한 거예요. 잘 돼도 불안한 거예요. 형통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요 바울을 기뻐하고 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그가 기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서 들리는 소문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당신을 약올리고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때 바울이요 감옥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만 드러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아진다면,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이 유익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랬을 때 그는요, 감옥 안에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감옥 안에서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는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일을 주님 위해서, 주님의 유익, 이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잠깐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 에베소 1장을 한번 펴보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끝내자마자, 여러분 1절, 2절, 여러분 인사를 끝내자마자 그가요 3절 본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막 찬송이 터져요. 그가요 아마 여러분 이 찬송하고 싶어 아마 그러니까 너무나 미쳤을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니까 여러분 인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인사하고 여러분 1절 2절 끝나자마자 3절 본론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큰 소리로 고백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요, 자기가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를 쭉 설명해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에베소서를 쓰면서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줬다. 나는 받았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 그 자기가 받은 복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받은 복을 생각하니까 막 감옥인데도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감옥이 그의 찬송을 가로막지를 못해요. 받은 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막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던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그럼 물어보십시다. 아파트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아파트는요? 아시네요. 자동차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예수와 연관되어서 온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관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신령한 것,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 복을 받았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우리 너와 나, 우리. 아멘.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도 바울과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 보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복과 네가 받은 복이 같아.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너희도 받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네. 바울이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받은 복을 아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는데, 자기가 받은 복이 뭔가 모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감옥 밖에서도 찬송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밖에서 그들이 찬송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을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은 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받은 것을 계시의 정신을 주사 알게 해달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복이 뭔가를 주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저들도 나처럼 안다면 찬송할 겁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놓고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 지금 나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감옥이지만 예수님이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려.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복 받았다거나 바울과 똑같은 복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그런 찬송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똑같은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직하게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이런 감옥이라는 환경보다는 좋아요. 바울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살면서도 기쁨은요, 바울보다 훨씬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우리는요, 이 환경이 좋아지고 이 환경이 나아지면 기뻐할 거라고 하지만요, 그거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가 정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기뻐할 수 없다면 좋아져도 기뻐하지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지금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나중에도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조건 속에서 기뻐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고 나아진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기뻐하느냐? 천만하면서 거짓말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현재 기뻐해야 돼요. 현재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3번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이 3번이요, 제 인생을 획가닥하고 바꿨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이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제가 받은 충격만큼 여러분도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전 하나님의 그 표현력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가면요,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는 유명한 강사들이 한 20-30명씩 옵니다. 정말 한 주간, 2주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 그 관찰해보면 참 재밌어요. 유명하고 큰 사역을 하고 사역에 성공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막상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서 사귀고 교제를 하다 보면요, 그 이상한 걸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면요, 냄새가 아름답지가 못해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이렇게 한 2주 동안 같이 이렇게 숙소에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의외로 이상해요.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술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욕하는 것도 아니야. 또 무슨 이상한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마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상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잘 보면 사역에 성공했고 멋지고 엄청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기독교에 성공한, 아주 그냥 성공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같이 가까이서 며칠 이렇게 교제하고 가까이 가다 보면요, 여러분 향기가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그냥 조화 같아요. 그냥 먼 데서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별로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없으면서 의외로 교만하고요, 굉장히 이상해요. 그럼 저는요, 그게 항상 숙제였어요. 뭐지? 이게 뭐지? 어떤 교회를 가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겉으로 보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면요, 영적인 매력이 없어요. 영적인 향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상해요. 그것이 뭐지? 왜 저런가? 무엇이 그지? 이것 때문에 항상 숙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숙제를 풀게 해줬어요. 이 숙제를 어떻게 풀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70명의 이 제자들에게요,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줘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내보냅니다. 교식 짜겨줘서 내보냅니다. 그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하는 것이요, 7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기뻐해요. 여러분 가서 주님 말씀대로 사역에 순종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70명의 보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나갑니다 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요 여러분 사역의 성공을 보고했어요. 그들은 지금 사역의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의 성공을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사역의 성공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고 사역이 기뻐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야죠. 아 그래 수고했어. 그래 나도 기쁘다. 너희들이 사역에 성공하고 부응하고 그렇게 잘했다니 참 나도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초치는데 명수예요. 크게 기뻐하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초를 치는 줄 아십니까? 그게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사역의 성공점을 뭐 할 때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 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역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1번이 그러나 1번이고 2번이 뭐냐면요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예요. 사역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하라? 구원 때문에 기뻐하라. 잘 들으세요. 사역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놓고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1번을 기뻐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 당신이 명령을 하고 당신이 시키고 가서 순종해가지고 사역에 성공해서 귀신들이 나갑니다. 사역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산성 사역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와서 기뻐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같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요. 그럼 실패했으면 어때서 이걸 기뻐하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요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왜? 자 여러분 일단 내가 이해는 안 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뭔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1번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 계속 우리가 1번 때문에 기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주님은 1번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계속 내가 1번 때문에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1번 때문에 계속 기뻐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1번은요 1번 때문에 계속 1번은 뭐냐면 사역의 성공인데 이것은요 내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1번 때문에 계속 기뻐하면요 거기에는요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어요.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 라는 자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때문에 계속 기뻐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렇게 사역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있어요. 병신 그것도 못해. 자식 엄마 이렇게 해야지. 비난이 있고 멸시가 있어. 다른 사람은 멸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해. 이해가 되세요? 네. 1번을 계속 기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이 찾아오고 결국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제가 사역에 성공하면서 1번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코스타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 사역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역이 조금 실패한 사람들하고요, 안 어울리는. 그리고 거기서도 사이즈끼리 모여요. 그 10,000명 이상 모이고 5,000명 이상 모이고 이렇게 모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 1번 때문에 계속 기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역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주님이 지배해야 되는데 사역이 지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을 슬프게 해요.
자식 때문에 기뻐하면 자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때문에 기뻐하면 새끼 때문에 울잖아요. 돈 때문에 기뻐하면 돈 때문에 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면 사역이 실패할 때는요, 낙심해야죠. 그러면 사역이 항상 성공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역의 성공이 너를. 그래서 네가 만약 일번 때문에 계속 기뻐한다면 너는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돼. 왜? 내가 죽으니까. 내가 그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요, 이제는요, 네가 교만해질 거예요. 거기에 자기유가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요, 사역이 어려울 때는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2번 때문에 만일 기뻐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2번 때문에 기뻐한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회를 못해도요, 여러분 목회를 못해. 목회에 실패했어. 사역에 실패했어. 여러분, 사역에 실패했어도 구원은 받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사역에 실패했어도 구원은 받았잖아요. 내가 사역을 만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10명 하는 사역자를 내가 만났어요. 여러분, 1번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해야 돼요. 근데 2번이라면 무시할 거 없어요. 왜? 10명 하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와 똑같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만일 2번의 근거에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사역을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든 선교사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어요. 나와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내가 10,000명을 목회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가 한 성도를 구원받은 한 성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복을 받아요. 똑같은 복을 받아요. 무시할 게 없어요. 험잡을 것도 자랑할 것도. 그러면요, 이것이 너무나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1번의 마음이 뺏겼어요. 1번의 마음이 뺏겼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2번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1번은요, 내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1번을 계속 기뻐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돼요. 2번을 계속 기뻐하면요, 복음적인 체질이 돼요. 그래서 2번으로 계속 기뻐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인천에서 제가 코스타 처음 가가지고요, 인천에서 만명하는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목회를 만명을 하는데副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원성도를 훈련시켜서 하는 그 유명한 교회. 저는 잘 몰랐어요. 2주 동안 시드니에서 한 주간, 퍼스에서 한 주간에서 2주 동안 같은 방에서 같은 집에서 집 한 칸을 얻어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 이렇게 2주 동안을 같이 있었고 교제하고, 그 사람도 설교 한 10편, 나도 설교 한 10편 하면 서로 듣고 2주 동안을 같이 살고 나도 교제하고 쇼핑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계속 그랬는데요, 제가 2주 동안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양반이요, 자기가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라는 사실, 사이즈가 몇 명인가를 저한테 얘기하지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해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금토일 집회한다고 해서 금요일 오전부터 집회한다고 해서 아니 금요일 어떻게 오전에 집회하냐고. 그래서 하여튼 금요일날 집회를 갔는데, 주일날 금요일 아침 오전 10시에 한 3,000명이요 공부한다고 3,000명이 딱 와서 앉아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구나 처음. 근데 그분은요, 2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매년 집회를 가고 매년 하는데요, 이분이요, 나한테 잘하시길래 내가 이분이 내 사역 사이즈를 몰라서 그런가 해서 우리 교회 초청을 했어요.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 이렇게 창고나 화장실만 못해요. 와서 같이. 근데요, 그걸 보고 나서요, 전혀 변함없이 똑같은 자세로 저를 대해줬어요. 2번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요, 1번에 근거한 사람이었으면요, 저 안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사역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여러분이 1번 때문에 1번의 지배를 받는다면요, 여러분 이거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심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일본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을 제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꼴통. 술, 담배 안 먹고 욕도 안 하는 꼴통이에요. 이게 더 악한 꼴통이에요. 차라리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욕하는 꼴통보다요, 여러분, 술, 담배 안 먹고 매우 착하면서 꼴통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이 더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요,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일 교회 평신도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목사하고 붙잖아요. 그 목사가 당해요. 그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붙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뭐냐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착한데 왜 목사님 착한 장로님한테 저런 내용을 그래요. 착하긴 뭐가 착해요? 윤리적으로는 착하지만 영적으로는 꼴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 나르람이 그렇게 막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 이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기쁨이 1번에서 나왔는가 2번에서 나왔는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쁨이 어디서 나왔으면 좋겠다? 1번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1번 때문에 기뻐하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2번 때문에 기뻐하라. 제가 지금 이 받은 충격을요, 제가 다 여러분에게 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4번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이럽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쁨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기뻐한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나는 기쁨이 찾아왔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찾아온 기쁨이다.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생긴 기쁨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는가? 순종해서. 자, 그럼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거꾸로 합니다. 지금 내가 기쁨이 있다. 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어. 근데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느냐? 순종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해라.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러면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누릴 것이다. 아멘.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해서 너희도 내가 누리는 기쁨을 누렸으면 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뭐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요, 간단하게, 복잡한 말이지만요, 여러분 간단하게 압축하면요, 순종하라 그러면 기뻐한다. 순종하라 그러면 기뻐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기쁨이 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기쁨이, 지금 주님이 누린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뭔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순종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용어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2000년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현대 용어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스트레스는 있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뭔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5,000명은 지금 목표를 한다고 봅시다. 5,000명을 목표를 해요. 근데요, 내가 설교를 하면요, 주일날 저녁에 1,0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아멘도 안 해요. 근데 부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면요, 3,000명이 나와요. 2,000명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하고 막 은혜 받았다 와 하고 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인 내가 뒷골이 땡겨야 안 땡겨.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5,000명 목회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녁 설교를 하면 몇 명 나온다고요? 1,000명. 나와도 아멘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부목사가 설교하면 몇 명 나와요? 3,000명. 아멘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담임 목사인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뒷골이 땡겨. 그걸 뭐라고요? 스트레스. 그걸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자, 이번엔 또 어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부목사가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설교해요. 3,000명 나와. 그럼 아멘을 잘해. 그러면 내가 뒷골이 땡길까요? 안 땡겨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자, 뒷골 땡겨 안 땡겨요? 안 땡겨요. 왜요? 아들이니까가 아니라요, 사랑하니까. 그럼 아까 부목사가 할 때는 왜 뒷골이 땡겨요? 네? 사랑하지 않으니까. 뒷골이 땡긴다는 것은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하고 순종하면 뭐한다? 그럼 잘 들으세요. 기뻐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시기하면서 기뻐할 수 있나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난 내 아들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 설교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요, 사랑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게요, 이것이요, 여러분, 결국은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못하고 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내 속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한 환경 속에서는 기뻐하고 하나는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너희가 순종해야 기뻐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사랑해야.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순종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뻐한다 하는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불순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은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여러분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차를 사서 몰랐을 때 계기판에 뭐가 이렇게 불이 왔어요. 근데 그 계기판에 불이 왔는데도요, 그것이 뭔가를 몰라가지고 참 고생을 모르니까. 여러분 계기판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내가 어떤 순간 갑자기 기쁨을 딱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쁨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지금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야. 신호를 보냈어. 그리고요, 나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내가 지금 뭔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지? 하고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자기를 훑어보지 않고 남을 비난해요. 마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상실한 그것이 원인이 저쪽에 있는 것처럼 저쪽 환경과 사람을 막 비난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이제 5번으로 가서 그러면 성령과 기쁨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기쁨의 관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완벽하게 바꾼 영적인 지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로마서 7장 18절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획가닥하고 바꾼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에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경험이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고 난 후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후다. 근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여러분 그 어떤 교훈은요 변함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은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저는 로마서 7장을 저 개인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후에 경험한 경험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학자들마다 여러분 분분해요. 그러나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원함은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을 가르쳐서 이겁니다. 소원은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어느 날 이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어. 그래서 바울이 소원은 있는데 뭐가 없다?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느 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나서요 완벽하게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바꿔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떤 지식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느 날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걸 깨달았어요.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이 앞에 이걸 깨닫기 전 1번, 깨닫고 난 후를 2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번일 때는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냐면요 소원도 있고 뭐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일 때는요 나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뭐도 있고 소원도 있고 뭐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경험 속에, 삶 속에 살다가 보니까 소원은 있고 소원도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걸 그가요 탁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여러분 이 지식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께 나가서 도와주세요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소원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노력하면 돼요. 근데 소원은 있고 능력이 없다면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아가씨가 28살 먹었어요. 근데 운전하다가 사고 한번 벌떡 하고 났어요. 근데 그냥 그런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5년, 6년, 7년이 가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요 별몇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을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그 선생님 말하기를 당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결혼한 지 28살에 교통사고 한번 났습니다. 그때 당신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그 한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는 자기가 여자니까 여러분 아이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자기는요 날 수 있다고 하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원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수술하셔야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자,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느 날 보면요 여러분 이게 사고가 한번 났어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사고를 한번 쳤어요.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뭘 잃어버렸냐면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소원이 있으니까 능력도 있는 줄 알고 바울처럼 이쪽에서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요. 어느 날 그는요 깨닫게 돼요. 아하, 나는 소원도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은 없구나. 그래서 성령님이요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삶을 산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소원도 가지고 의지도 가졌어요. 근데 막상 그들은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나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율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은 뭐냐면요, 소원은 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율법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요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과를 여러분 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성령과 기쁨입니다. 성령과 기쁨.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슬픔과 수고뿐인 인생길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감옥은요 찬송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인데 찬송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어. 나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자기가요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자, 여러분 70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사역의 성공, 사역의 열매, 여러분 사역 열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막 기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다시 말하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네가 한 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의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한 은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한 복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한 일 때문에 기뻐하라. 네가 만약 계속해서 네가 한 일을 자랑하고 네가 한 일 때문에 기뻐하면 너는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 멸시하게 되고 너는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결국 네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너는 기뻐한다면 그것이 네 기쁨을 뺏어갈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네 마음을 지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지? 여러분 정말로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얘기 안 하고 마칠게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자매가 피아노 학원을 할 때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 중에 하나가 저기 안양에 있는 그 어떤 그 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가니까요 목사님 저도 막 무시하더라고요. 큰 교회 다닌다. 사람들은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큰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 다니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안 좋은데도 자꾸 좋은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도 신앙이 나쁜 사람이 가끔 나와요. 그리고요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또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무시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잠깐 뭐라고 좀 얘기 좀 책망 좀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했더니 뭐 은혜와 무슨 교회 다닙니다. 그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교회 가실 때 등록금 내고 가셨나요?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가셨나요? 여러분요
하버드에 들어갔으면요 자랑을 많이 해요. 왜?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그 교회 들어가면서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가면서 무시험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계속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너네 교회 등록해버려. 그렇죠. 나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선생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다고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도 오늘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면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나와 똑같이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영접하면 나와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이 그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또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